우리 함께 공동기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기도입니다. 선한 능력에 신실하고 고요히 둘러싸여 보호받고 위로받는 놀라움 속에 우리는 이날을 함께 살고 새로운 한 해를 함께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해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악한 날들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오 주님, 우리의 놀란 영혼에 당신이 손수 지으신 구원을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고통이 가득한 쓴 잔을 내미신다면 우리는 당신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에 쥐어진 그 잔을 두려움 없이 넘겨받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기쁨과 그 태양의 찬란한 빛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지난 날을 기념하며 우리의 모든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어둠 속에 가져다 놓으신 불타오르는 촛불이 바로 이 순간 따뜻하고 밝게 하실 수 있다면 다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를. 우리는 당신의 빛이 밤에 더 빛남을 압니다. 우리를 둘러싼 정적이 더 깊게 퍼질 때 세상에 가득한 소리를 듣게 하시기를. 보이지는 않으나 우리 곁에 가득한 당신의 자녀들이 높이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듣게 하시기를. 선한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확신 가득 기다립니다. 하나님, 저녁에도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새롭게 다가오는 모든 날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아멘. 우리 함께 1분간 침묵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피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는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 서신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5절 전반절, 복음서는 마가복음서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아멘. 이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5절 전반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 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서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네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함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이제 오늘 6일이니까 성탄절이 한 20여일 가까이 다가왔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성탄절 이야기 하면 그 떠오르는 장면들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이야기 하면요. 이제 한가진 곳에 한가졌는지는 아닌지 신이 한복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어쨌든 작은 마구간이 있고요. 밖에는 하얀 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눈이 안 오면 또 안 됩니다. 눈은 꼭 와야 되고. 그리고 마구간 안에는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구유에 눕혀져 있고요. 엄마와 아빠가 아기 옆에 서거나 앉아 있고 그 앞에는 낙타를 타고 멀리서 찾아온 듯한 사람 셋이, 남자들이죠, 엎드려 절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은 황금, 유향, 그리고 모략입니다. 가끔 유향을 유황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유황 아닙니다. 아기한테 엄청 안 좋을 것 같아요. 유향입니다. 유향. 이제 그 모든 장면을 축하하는 듯이 배경으로는 많은 별이 반짝이고 있고요. 가끔 천사나 비둘기와 같은 형상이 또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성탄절 이미지는 결코 순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에 각기 기록된 성탄절 이야기가 한데 융합된 이미지라는 거죠. 예수가 태어난 곳을 마태복음서는 그냥 집이라고만 할 뿐입니다. 마태복음서는 마구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서는 그 아기가 누워있는 곳이 구유, 말의 앞통이라고 할 뿐, 또 그것이 마구간이라고 딱 지칭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마구간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것은 당시에 2000년대 당시에 방이 1개짜리인 농장에서는요, 이렇게 칸막이를 가운데 두고 한쪽에는 사람이 살고 한쪽에는 짐승이 살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말의 밥그릇 속에 계시긴 했죠.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누가복음서의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서에서 아기는 구유에 누워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서가 구유에 누워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온 소위 동방박사 세 사람은 마태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서에서 아기 예수를 경배한 사람들은 근처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인지 박사들인지 막 헷갈리기도 하고 둘 다 온 것 같기도 하고 거기 있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또 배경처럼 등장하는 별들은 마태복음서의 이야기에 등장하고요. 천사는 누가복음서의 성탄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의 성탄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한대 짬뽕이 돼서 그렇게 이미지화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태복음서나 누가복음서나 예수가 태어나는 그날 눈이 내렸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우리들만의 낭만일 뿐이고 그날 눈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요. 사실은요. 눈은 우리들에게만 중요할 뿐이지. 그래서 그날 눈이 오면 예금 이자를 몇 프로를 더 준다 그런 상품도 되게 많잖아요. 그날 눈이 꼭 안 오기를 바랍니다. 길 미끄러워서요. 이렇게 마태나 누가의 복음서와 달리 좀 장황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를 기록하는 두 권의 책과 달리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서는 성탄 이야기를 또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의 시작이라고 담담한 글귀로 시작할 뿐인데 하필 왜 대림절에 성탄절과 관계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마가복음서가 교회력 본문에 들어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복음이라는 말을 검색을 해봤더니 마태복음서에는 4장 23절 그러니까 처음에서 조금 지난
4장 즈음에 한 번 등장하고 그 횟수는 총 4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서에는요. 그런데 누가복음서에는 명사 형태의 복음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복음을 전하다 라는 동사가 누가복음서에는 다수 등장합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마가복음이 이 명사 형태의 복음을 10번까지는 아니지만 몇 번을 이제 사용을 자신의 복음서 주요 대목에서 사용했는데 오늘 본문 1절의 복음의 시작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선포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고 대목에서 사용되고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 것이 마가복음의 이야기 맥락에서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이 마가에게 있어서 복음을 믿는 것은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동반한다 라는 이야기가 8장 35절과 10장 29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원고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동반하는 이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의 복음은 종말의 시간을 앞두고 그 의미가 더 중요하게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의 재난에 대한 징조에 관한 말씀에서 예수님은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바로 뒤이은 14장에서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져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장에 복음은 온 세상에 있는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선포됩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서는 복음의 시작으로 출발해서 곳곳에서 오늘 우리가 좁은 의미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그 복음이 결코 좁은 의미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한 이후에 그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갈무리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마가가 이야기하는 복음은 무엇이고 대림절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마가가 이야기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이 1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요. 그래서 마가복음서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예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을 말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복음의 흐름이 목숨을 잃을 만큼 위험하기도 하고 종말의 재난이 가까울수록 더 중요하게 이해되고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한 마가복음서의 이해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서가 이야기하는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복음은 하나님의 오심 혹은 하나님의 임재 먼저요.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시고 늘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에서 말라기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말라기의 선포에 의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부름꾼을 먼저 보내셔서 그의 길을 닦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사야의 선포에 따르면
그는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그 소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마가복음서는 말라기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가 바로 심부름꾼이자 광야의 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자 요한이 나타난 곳은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데요. 이 회개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복음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서 이 회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죠? 자신의 삶이 그대로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다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실 테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그저 내 삶의 방향만 고수하다가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은 바로 심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서에서 세례자 요한은 또 이렇게 선포했다고 기록되는데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사건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이들에게는 결코 좋은 소식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세례자 요한에게 온 유대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가와서는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마가복음서가 주후 70년경에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것이고 주후 30년 중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부터 3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3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첫 번째 복음서가 기록되기까지 이 예수의 복음은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사도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0년대부터 이제 바울의 편지들이 기록되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 가운데 이 복음의 전파는 물론 믿음의 사람들의 힘입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곳곳에서 특히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살펴보시면 성령의 역사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세상 끝까지 심지어 로마까지 전해졌지만 여전히 교회는 세상 속에서 작고 미약한 공동체였고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동료였던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고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도 핍박을 당했던 것이 바로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실은 교회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에는 시끄럽고 어지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는 좀처럼 오실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 그게 사실은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듦의 이유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교회를 지탱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걸출한 사도들이 있잖아요.
뭐 베드로나 바울을 비롯한 대표적인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60년대 한 중반쯤에 다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복음의 증인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살아가자고 하는 그 마당에서 복음에 대한 확신마저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고, 뭐 심지어는 배교의 위험까지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힘겨움의 상황 속에서 이 마가복음서는 주님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무엇을 목표로 했느냐? 바로 다시 근본으로,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했는데, 그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약속이고, 오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선언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약속했고 가깝게는 세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대로 예수가 오신 사건이 복음인데, 마가교회는 바로 이 지점에서 그보다 한 세대, 두 세대 정도 지난 당시 그들의 있던 삶의 지점에서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대로 오셨던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가교회는 자신들의 사명을 재확인했는데, 구약의 예언자들과 세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오실 주님을 예언했고 세례자 요한이 그 길을 예비했듯이, 또 그들의 예비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이제 무리들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삶이 때로는 목숨을 잃을 만큼 위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복음 그 자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은 누구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대림신앙은 복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신앙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가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멀리 갈 것 없이 우리가 대림절기를 사는 모습이 과연 복음과 가까운 삶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오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당신을 향하여 돌이켜 오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이킬 뿐 아니라 우리에게 더 요구되는 것은 오시는 하나님의 길을 앞서 닦고 예비하며 그 길을 곧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교회가 처해 있었던 상황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내부, 외부적인 상황이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며 오실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그럴 일이 있지는 않겠지만 마가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야 했던 공동체라는 것을 본론에서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희망을 품는 이유는 우리에게로 오시는 그분이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그분의 영이 오늘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가꾸어가는 보금자리가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는 기다림의 자리, 복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편 찬송 하실 텐데요. 아까 나눠드렸던 그 기도문 뒷장에 시편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찬송 하시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풀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나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